신약 243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축 처지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처지지 않고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기보다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교회 내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율법에 치우쳐서 믿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율법을 모릅니다. 근데 문제되는 사람들은 유대계 출신들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 바울 다 유대인이었어요. 예전에는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유대계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한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뭐냐? 오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사건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날 때 베드로가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백부장 집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운 일인데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있는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먹으라.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왜 그거 안 먹는다고 막 손서래를 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의 울타리 속에 율법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 안디옥은 이방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하고 베드로가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을 중요시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식사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꾸짖는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율법의 형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차라리 할례는 마음에 해라. 겉으로 드러난 할례 그거 가지고 자랑 삼지 말아라. 마음에 해라.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답하기를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다는 것은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으로 바울에게 이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봤었죠? 바울은 범사에 많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많다.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이 좋은 거는 뭐냐면 이방인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자랑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삽니다. 산다고 자랑해야 되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 CCTV가 보고 있으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법이 강제하니까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맨날 그 CCTV만 찾아보겠죠. 누가 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법을 다 지켜갑니다. 이 법을 지켜야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분리수거 누가 강제하고 벌금 내니까 벌금 주니까 합니까? 이거 분리수거를 해야 자연보호도 되고 유익하니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가진 사람은 스스로 그 말씀에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의 결론은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나은 게 뭐냐? 나은 게 뭐냐? 우리는 나으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 근데 유대인이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나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는데 나를 똑같이 이방인 취급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확고하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네요. 그 말씀을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미 구약에서 의인은 없다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편 14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53편에도 또 있습니다.
53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선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편 14편에도 나오고 시편 53편에도 또 나오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정형화된 노래였습니다. 왜 정형화됐겠습니까? 왜 딱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딱 굳어진 말씀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해, 난 좀 더 나아, 난 선해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게 아니라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에서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13절,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제 바울이 그 타락의 모습을 이제 하나하나 열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락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의 입입니다. 입술, 혀, 목구멍,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뭡니까?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 혀로 죽입니다. 혀로. 입술로 사람을 죽입니다. 입술로 사람 마음 아프게 합니다. 입술로 사람의 폐부를 찌릅니다. 고통을 줍니다. 다 입술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손이 나가기 전에 벌써 입이 먼저 나갑니다. 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사람을 특별히 험담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입니다. 독사의 독입니다. 독사의 독을 품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입이지 다른 사람 흉볼 게 없다는 겁니다. 그 흉을 볼 때 벌써 내 입이 독사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 외에는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영성이 퇴보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할 때 침묵 훈련을 했습니다. 침묵 훈련. 우리 개신교회도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포천 쪽으로 가면은 가평인가요? 포천인가? 거기로 가면요 은성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 때도 거기를 갔었고 나중에 이제 또 거기를 간 적이 혼자 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 가잖아요. 거기 가면 말하는 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방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 되면 종칩니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가는 동안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먹을 때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왜 그렇게 시킬까요? 며칠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요. 근데 그 훈련을 하고 나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입으로 죄를 짓고 살았는지가 떠올려집니다. 말하는 것마다 다 죄였구나. 차라리 침묵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것이었는데 내가 말함으로써 죄를 많이 지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옵니다. 두 번째 타락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타락의 모습은 발입니다. 발.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걷는 것이잖아요. 방향을 나타냅니다. 방향. 발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발은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속도가 발에 달려 있습니다. 타락한 발걸음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표대였습니다. 표대.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붙잡을 것은 표대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발걸음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타락한 자의 발걸음을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랬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타락한 자의 발걸음은 평강이 없습니다. 파멸과 고생뿐입니다. 걷기는 열심히 걷습니다. 열심히 갑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고생길입니다. 가면 갈수록 파멸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자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평강이 없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저는 안 가봤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상류에는, 밑에는 폭포니까요. 폭포 위에는 사람들이 이제 강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배를 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그 표지판이 보인대요. 근데 그 표지판의 뜻은 뭐냐면 리뎀션 포인트라는 게 써 있다 그래요. 리뎀션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원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면은 폭포에 휩쓸려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지판을 보거든 배를 돌려가지고 다시 가야지, 그냥 그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배 타고 내려가다가는 구하러 와도 못 구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손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이 있다 그래요. 근데 사람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가다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빨리 돌이켜야지. 만약에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와서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권면하십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권면을 무시하고 만약에 계속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정욕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범죄의 길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의 발걸음은 파멸과 고생뿐이라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세 번째 타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눈입니다. 눈 중에 가장 무서운 눈이 뭡니까? 그는 교만한 자의 눈입니다. 교만한 자의 눈은 다 내려다봅니다. 모든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근데 그 교만한 자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자기가 가장 높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은
결국 타락한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보는 것입니다.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러러보는 것이죠.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모습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죠.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스스로 만든 율법이 있어요. 자기 양심, 율법 조문에 써있지 않은 자기 양심을 율법 삼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입을 막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여김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다 입과 손과 발이, 눈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율법의 유익은 무엇인가? 율법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지식을 구하는 겁니다. 율법은 아느냐 모르느냐,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는 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왜 율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안 했느냐, 나는 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렇게 행함을 나타냅니다. 또 거꾸로 무율법주의, 율법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율법주의든 무율법주의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성도는 뭘로 사느냐? 성도는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 은혜만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그저 죄인임을 깨달을 뿐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열심히 지킬 것인가, 그거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면 의로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았지 오히려 이 율법으로 선하게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잡아 옥에다 들이고 잡으러 다니고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옆에서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게 잘하는 줄 알고 평생 그 길로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던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율법은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율법은 나를 오히려 죽이는 것이었구나.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지금까지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을, 죄를 짓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고 내뱉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뭐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이 세상이 공기로 가득하듯이 인간 자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헬기가 바다에 가서 배가 전복됐는데 거기서 사람을 막 이렇게 헬기에서 막 풍랑이 일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내려가서 그걸 막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그 배에 구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옷을 입은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건짐을 받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구명조끼 입고 있으니까 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에 사람이 빠지면은 잘해야 한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그 정도 버틴다 그래요. 바닷물에 빠지면. 근데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그거밖에 못 버티고 시간 지나면 죽는가?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은 뭐 더 할 것도 없고 바닷물에 몸의 체온을 다 빼앗겨가지고 정신을 잃고 그만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과 똑같으냐? 우리는 모든 인류가 다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구명조끼 입고 있어, 나는 양심이 좋아, 나는 법을 잘 지켜,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헬기가 가서 그 사람을 거기서 끌어올려서 건져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건질 수 있는 구조대인가?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무엇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곧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하나님의 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내 눈도, 내 입술도, 내 발도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엉뚱한 길로 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것이고, 내 입술은 범죄하는 입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